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우리 2절로 고백해 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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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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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우리 1절로 고백해 봅시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으니 주 예수 때 달래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군,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느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우리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하나님 믿게 선택하여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주님의 자녀들임에도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힘들어합니다. 어떨 때는 연약함을 고치려 하지 않고 회복하려 하지 않고 넘어져 있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교만과 이기심, 분노와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늘 돌보아 주신 하나님, 2025년 저희 교회는 본 교회 건물 매입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물의 규모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좋은 기회에 하나님 앞에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모든 과정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일 예배 출석 80명 이상과 구제로 입을 흘려보내기, 미자립 강당 고쳐주기 모두 아름답게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전도잔치와 몽골 아울리치를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도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일을 기도로 먼저 준비하기 위해 300시간 기도시간 채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놀랍고 감사한 사실을 깨달으며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이 아닌 화합과 용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가 이 땅의 어둠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며 영적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줄 압니다. 영육간에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도 돌보아 주세요. 귀한 전도사님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전도사님과 그 가정도 같은 은혜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귀한 목사님의 입술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느니 부르느니 모두 은혜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한번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그에서 방어하는 자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중요하지요.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창세기 3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창세기 37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지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보면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감정이 앞서거나 복잡한 상황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이 더 앞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특히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는 더욱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보이기가 참 힘든데, 그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할 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감정이 격해지면은요, 마음이 답답해지고요, 판단이 흐려지고요, 결국은 이 감정에 휘둘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나의 이상한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 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들 마음속에 던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 놓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문제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 잘못 판단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했다면 그 이유를 발견한 것에서 돌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어떠한 잘못된 감정이 어떤 것을 판단하게 되고 나의 어떤 잘못된 이 감정들이 계속해서 나의 안에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정확한 분별을 찾아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준비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요셉을 어떻게 하기를요?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요셉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형들은 이미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살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 요셉이 멀리에서 오는 것을 그 자체를 보면서도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대에는요, 꿈은 신적인 계시나 미래를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한 번 꿨어요? 두 번 꿨어요? 두 번 꿨잖아요. 몇 번 꿨다고요? 세 번요? 두 번 꿨어요. 두 번 꿨는데 똑같은 내용의 꿈을 두 번 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꿈의 이야기를 형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 꿈의 내용을 아버지에게도 얘기했다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과 환경에 따라 이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구나, 신적인 무엇인가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다면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 내셔야 된다는 거지요.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한 번만 그 꿈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미움과 시기는 영적인 안개처럼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시기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눈이 안개처럼 가리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의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죽일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건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나요? 미움과 시기는 영적인 안개처럼 우리의 눈을 가려요.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듯이 미움과 시기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의 감정을 점검하셔야 돼요. 미움과 시기는 모르게 스며들어 우리 안에 지배하려고 여전히 우리들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감정이 생길 때 우리는 즉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 안의 감정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는 모르게 스며들어 우리 안에 지배하려고 해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감정이 생길 때 우리는 즉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살게 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미움과 시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질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과 화평을 사용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도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용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시고 화평이 내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미움에 머무를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시기에 머무를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질투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못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화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꺼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미움과 시기의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미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미움과 시기의 안개가 걷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의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움과 시기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이 가리워질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리워졌어요. 안개가 걷히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니까 자꾸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죽일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사랑과 화평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29절 20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고 누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며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하는 그러한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미움과 시기가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고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미움과 시기의 감정이 들어오면 저를 죽인 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 형들을 보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머물면 괜찮은데 그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하고 구덩이를 생각하고 그 구덩이에 넣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동까지 그의 형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나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할 때 우리의 판단도 흐려지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어 순간의 감정에 휩싸이면 냉정한 판단이 어려워지고 결국 후회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미움의 감정도 있어요. 내 안에 시기의 감정도 있어요. 내 안에 질투의 감정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고 화평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고 은혜라고 하는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그 마음을 잡으셔야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 마음을 잡으셔야 그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넣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내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감정들,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의 감정들, 질투의 감정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훈련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고 질투라고 하는 이 시기라고 하는 이 감정에 우리는 끌려가서 어쩌면 더 큰 죄를 우리는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시기의 감정이 들어올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입니다. 미움의 감정이 나를 앞세워 행동하게 만들 때 잠시 멈추고 우리는 기도할 줄을 압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 때문에 판단이 흐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미움과 시기를 이기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떠나가고 시기가 떠나가고 질투가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늘 알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시는 것을 보고 두려움,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는 것을 보고 사울은 두려움과 질투가 가득 차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는 점점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근데 반면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잖아요. 실제로 사울을 죽일 계획도 성경에 보면 2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내가 도망다니고 내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이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왕으로 해서 쫓겨났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시기와 미움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 죽이려고 행동으로 옮겼고 결국은 죽이려고 몇 번 했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바른 선택을 했어요. 우리도 사울처럼 감정대로 행동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과 시기는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모두 미움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요셉의 형들은 그를 어디에 던졌어요? 구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이 구덩이는 요셉에게는 뭘까요? 고난이지요. 요셉에게는 어려움이지요. 요셉에는 고통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덩이는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이고 우리에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은 결국 애국으로 팔려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형들과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24절에서 정말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구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덩이라고 그냥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구덩이가 어떻다고요? 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구덩이가 어떻다고요? 물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고 우리는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 구덩이와 그 구덩이가 구덩이라고 할지라도 그 구덩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거기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구덩이는 분명히 고통이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만약 그곳에 뱀이나 어떤 짐승이 있었다면, 물이 가득 차 있었다면 요셉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삶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미움으로 그의 꿈을 없애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도구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가 던질게요. 여러분, 지금 요셉인가요? 아니면 요셉의 형들인가요? 요셉일 수도 있고요. 요셉의 형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셉인가요? 아니면 요셉의 형들인가요? 여러분,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은 쉽게 깨달아요. 나 요셉이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난해? 구덩이 같은 이 인생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험난해? 내가 요셉이라면 쉽게 깨달아요. 왜요?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찌르고 있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누군가가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요셉 맞아요 라고 금방 알아채려요. 그런데 자신이 요셉의 형들인 것을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자신이 요셉의 형들이라고 하는 지금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더 많다니까요. 왜요? 피해보는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가 요셉의 형들이라면 더 알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지금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요셉이에요? 아니면 요셉의 형들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느끼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은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처럼 미움과 시기로 인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속에 미움과 시기는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죄책감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살게 되고,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한테 갔을 때도 그들의 죄책감은 떠나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는 여전히 그 요셉을 만날 때까지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중에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했지요. 결국 미움과 시기는 우리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요셉의 형들은 평생을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이라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면,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으면 내 안에 그 죄책감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평생 간다는 거예요. 요셉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들이 요셉 앞에 올 때까지 그들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어쩌면 차라리 구덩이에 있는 요셉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요. 그 정원의 중심에는 아주 예쁜 붉은 장미 한 송이가 있었지요. 사람들은 이 장미를 보며 감탄했고, 정원의 주인은 장미를 아주 자랑스럽게 가꾸었어요. 그런데 장미 옆에는 작은 잡초 하나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장미는 그 잡초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잡초가 자라면서 이 장미의 뿌리를 조여오기 시작을 했지요. 잡초는 장미를 향해 속삭였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넌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난 너를 따라잡을 거야. 언젠간
너보다 더 크게 자라서 너를 가려버릴 거야 라고 잡초가 그 장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미는 먹것도 아닌 것이 어디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라고 해서 장미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점점 잡초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 그 잡초가 부대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잡초는 나를 시기할까? 어느덧 장미도 잡초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더 아름다운 자태를 뿜을 수 있는데 너 잡초 때문에 너 미워 죽겠어. 왜 내가 아름다운 잡초를, 아름다운 장미의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잡초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도 그 잡초를 미워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 미움 때문에 신경 쓰다 보니까 더 이상 햇빛을 이 장미는 즐길 수도 없었고 향기도 예전처럼 그렇게 진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정원 주인이 장미를 보러 왔어요. 하지만 그는 장미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장미는 예전처럼 향기롭지가 않네. 잎도 시들어가고 있네. 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정원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장미 곁에 자라는 뭐요? 잡초를 발견해서 잡초 때문에 이 장미가 제대로 향기를 발하지 아니하고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는구나라고 이 정원사는 생각을 하고 무엇을 다 뽑아버려요? 잡초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났어요. 잡초가 사라졌는데도 장미는 다시 예전처럼 아름답게 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장미는 이미 잡초를 미워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잡초를 미워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아름답게 피지 못하고 너 때문에 향기를 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누구에게? 잡초에게 다 쏟아버리니까 전작 자신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발해야 되는 그 장미의 아름다움과 장미의 꽃의 그 진한 향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장미가 잡초를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이 해야 할 향기를 내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그 장미는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의미 있지 않나요? 여러분 미움과 시기는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해요. 결국 그것이 나를 갉아먹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미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미움과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의 잡초가 자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되지요. 우리는 더 이상 미움과 시기의 안개 속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평화를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고 있음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시기가 있으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미움과 시기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 미움과 시기의 감정이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요. 그래서 둘째, 그 미움이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셋째, 미움과 시기의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자꾸 내 안에 꺼내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자꾸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영혼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미움과 시기가 아닌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미움과 시기가 아닌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발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시기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투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평화만 내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물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넣어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셉입니까? 요셉의 형들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솔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내 안에 있는 이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의 눈이 하나님 어두워져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우리는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화평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미움과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시기와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질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날 잘못된 감정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질투하고 있고 헌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쁜 감정들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는 나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헌담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인 그 영분별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미움과 시기가 아닌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심어주셨고 우리 안에 그 화평을 심어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바라보며 하나님 좀 더 사랑하게 하시고 좀 더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좀 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사랑과 화평을 주시며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제거하시고 시기를 제거하시고 질투를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